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인 미국의 알리바마주에 있는 한 소도시에는 특별한 문구가 새겨진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석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었던 벌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주었습니다. 목화 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본래 그 지역은 목화를 지배하던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1895년에 목화 벌레떼로 인해서 목화를 더 이상 재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가난과 또한 실직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서둘러서 콩과 감자 그리고 옥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른 곡물을 재배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고 오늘날 세계적인 땅콩 생산 기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수의 공부법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 글을 쓴 한근태 씨도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 그 외의 삶을 생각한 적이 없는데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에 너무나 답답하고 앞이 캄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 공부로 인해서 경영 컨설턴트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빅토르 위고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보를 위해서는 항상 위급한 상황, 절박함이 필요했다. 램프를 만든 것은 어둠이었다. 나침반을 만들어낸 것은 자욱한 안개였고 탐험을 하게 만든 것은 배고픔이었다. 그리고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의기소침한 나날들이 필요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절박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가족들에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까?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지? 앞이 캄캄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절박함과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순간을 맞이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을 만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절박함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어린이 주일에는 잘 어울리는 제목처럼 느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 어린이 주일에 우리 진지동 교회에는 유치부와 아동부 등록되어져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10명 넘었습니다. 10명이 넘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유치부 또는 아동부로 등록해서 출석을 했지만 올해에는 유치부에 등록된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부에 등록되어진 어린이가 한 명입니다. 아까 우리가 축복해줬던 하연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연이가 몇 학년인지 아시죠? 6학년입니다. 6학년이면은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동부에 속해 있는 아이가 한 명도 없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내년에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아동부에, 유치부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된다면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작년 말에 정책 당회 때에 다음 세대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오늘의 놀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오늘의 놀이터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는 저 역시도 몰랐습니다. 단지 주일학교 회복을 위해 10년 후 우리 진지동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주일학교 회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의 놀이터를 시작할 때 저는 이랬습니다. 한 명만 와도 좋겠다.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선생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등록했습니다. 등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신청한 학생들 가운데에서는 등록을 받지 못하고 다음 학기에 등록해 달라는 그러한 양해의 말을 전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진행되어지는 오늘의 놀이터에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을 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놀이터에서 기쁘게 웃으면서 함께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기쁘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은 이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광탄면 안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에서 2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당에 모인 것은 교회가 건축한 이래, 아니 10년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처음이다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감격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절박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동부의 어린이들이 없다라는 이 절박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절박함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학생들을 섬기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고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 중 반가운 것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믿음이 자랐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손님이 오지 않아서요, 문을 닫은 한 펜션을 인수하신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지역에 손님이 오지 않아서, 그 펜션이 손님이 더 이상 오지 않아서 문을 닫은 펜션이었는데 그 성도님이 그 펜션을 인수한 후에 손님이 끊이지 않고 예약이 꽉꽉 찬다는 이야기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성도님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안내할 때 성도님들을 맞이했던 그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을 뿐입니다.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성도님들에게 대접했을 뿐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 손님들을 맞이했을 뿐입니다라는 이러한 단순한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어린아이들을 섬겼더니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고 손님들이 다른 손님에게 이 펜션을 소개하더라라는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안에서 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했더니 사업에 성공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낯설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랑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세상의 사랑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랑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니 그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행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5월의 추천도서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기를 권하는 백세 철학자의 행복론에서 김형석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청소년 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정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아니다. 정의가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게만 살면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석 교수가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던 그 시절, 그 시기는 일제 강점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본에서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일본인 그리스도인 교수, 예수님을 믿는 일본인 교수가 그를 조건 없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녔던 일본인 교회 목사님이 자신을 조건 없이 돌보고 사랑해 주었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은 일본 땅에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의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랑은 정의보다 강하며 정의를 완성시키는 가치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지동교회 안에서 실천되어지는 사랑도 이와 동일한 사랑입니다. 주일 아침에 성도님들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일찍 오셔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밥 준비하는 거 힘들잖아요. 집에서 일주일 동안 그런 일 하다가 일주일 오늘 하루는 쉬고 싶은데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일 아침에 일찍 옵니다. 어떤 성도님은 우리 어르신들의 반찬을 제공하기 위해서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또한 반찬으로 섬기십니다. 또한 차량 운행을 위해서 이른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고 또한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찬양대 봉사를 합니다. 귀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조건 없이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사랑해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놀이터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 학생들을 섬기는 그것에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많은 재정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이 그 어린 학생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기 원할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그 단 한 가지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유대인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이방인들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참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저는 금요일 저녁이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아빠는 주일날 저녁이 되면 참 행복해 보여요. 근데 저는 그 주일 저녁이 가장 불행해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제게는 큰 부담감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만드는 그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제게는 큰 힘들고 어려운 부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하나의 부담감이 더 있습니다. 바로 제 아들들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참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핸드폰 그만해라, 일찍 자라, 운동 좀 해라, 예배 잘 드려야 한다, 인사를 잘해야 된다. 성도님들에게는 아이들에게 잔소리 그만하고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저는
잔소리의 대왕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설교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잔소리의 연장처럼 들리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한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중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또래에 맞는 설교를 듣는 것으로 익숙했던 그 아이들이 아빠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때때로 부담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아빠가 담임 목사니까 의무감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듣지 않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설교가 제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그냥 의무감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이 이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담감들이 제게는 참 큰 부담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를 보고 살이 빠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에도 없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참 부담될 텐데, 그렇죠? 이 설교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은혜가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또 혼날 겁니다. 왜 그러냐고. 아이들한테도 혼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졸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의 잠을 확 깨워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었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짧은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의 설교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설교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런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일주일 동안 책을 참 많이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까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한계를 느낍니다. 이렇게 이럴 줄 알았으면 박사학위를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학위에도 공부도 하지 않고 더 준비할 걸 아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그의 능력,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소망,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백성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주신 위로였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설교를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깨달아 주실 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나의 남편과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의 가치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한 가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세상의 것들이 작게 느껴지는 은혜,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하늘의 천국의 소망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이것이 참된 기쁨이구나, 이것이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믿음의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기쁩니다.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대화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지 모릅니다. 예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할지 모릅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가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던 가족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논쟁을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했던 어떤 한 성도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늘의 놀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서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본인도 주일학교 반사로 섬겼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자녀들,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학생이 어느 날 그 선생님에게 이런 말 했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고, 그 엄마의 이름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 어린 학생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았고 그 엄마는 권사가 되었다는 말을 하시면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면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을 해 주셨습니다. 힘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0장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응답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는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우리 손에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와 같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걸어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주님이 준비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작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해도 안 돼, 나는 안 돼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세상에 그러한 기준을 내려놓고 절박할 때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박한 상황이 힘겹지만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갖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절박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의 문제들을 위하여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인도에 가족을 두고 온 우리 형제, 하나님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